어린이날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은 누구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네, 우리 박승현,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20여 년의 시간들을 한결같이 항상 말씀과 기도를 먼저 감당하시면서 섬기시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승현 집사님, 이거 본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 박승현 집사님께서 항상 평소 때도 잘 웃으시지만은 특별히 한박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 여러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손주들을 만날 때. 네. 평소에도 너무 인자하신 얼굴이지만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주광이, 주찬이, 주혁이가 이제 토요일날 놀러 옵니다. 이게 정명아 권사님 하고요. 같이 있는 가정에 놀러 오게 되면은 우리 박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목소리 톤도 얼마나 더 활기차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은 이제 교직원으로서 너무나도 흐뭇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억지로 그런 한박 웃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웃음을 지울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순례시가 이제 시편에는 15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5편까지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5편만이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5편 중에 4편은 다윗의 저작이고 오늘 127편 한 편만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성전을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해서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한 해의 중반을 달려온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는 순례자의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까지 하루를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성전에 오르는 시간이고 5월 가정의 달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중반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어왔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꼭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너무나도 저희들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정의 달이 되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은 시편 127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셨다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가장 토대가 되는 선물을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오라는 것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기업했습니다. 기업을 준다, 산업으로, 유업으로 이렇게 성서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건을 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갈 때도 이 옷이 하나님이 주신 옷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장막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라고 성서는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났습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주님이 주신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게 됐을 때 베드로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5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땅과 이 땅 가운데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거라. 세상의 것에 노예로 살아가지 말거라. 이것을 꼭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예를 든다면 밭농사를 지은 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농사를 지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그 곡식들이 자라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참 신비롭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수한 채소들을 통해서 물질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공개를 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은 터전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시세가 얼마일까? 저 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시세가 올랐나? 이 땅을 팔면은 과연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더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관리해서 팔아서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을까? 설령 그 밭에서 소출이 있더라도 이웃과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백성의 태도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똑같이 주셨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자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물, 진정한 선물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그 기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그 번역 중에서 가장 원어에 가깝게 직역한 영어 성경이 뭐냐면 NASB입니다. New Standard, American Standard Bible 해서 NASB가 가장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본입니다. 영어 성경본은 엄청 많이 있죠. 저희들이 잘 보는 NIV는 의역과 직역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ESV는 조금 중간에서 더 직역에 가까운 축에 속하는 것이 ESV 성경이죠. 그래서 NASB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기업을 선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 궁극적인 선물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기업의 번성, 후손들의 번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요, 바로 생명력입니다. 나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지나갈 때요,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요, 우리 박성현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집 손자가 아니라도, 손녀가 아니라도 다 환하게 웃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자신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다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전을 오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금 대물림되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 말씀은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어느 누구도 대적하기 힘든 늠름하고 강건하고 구비된 용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대적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늠름한 용사의 모습을 오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가 낳은 자녀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이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가나안 땅도 선물이지만 가나안 땅보다도 더 큰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희들이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순례자의 시편, 특별히 솔로몬의 시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자도 아니고 용기 있는 자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가질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꼭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오는 우리의 심령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시온의 권속들이 다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집사님 우리 갓난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어린 생명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성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부교육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의 세력도 이 시온성교회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섬기는 이들이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섬겨나가고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후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육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 고쳐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이 막막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앞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지금까지도 이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의 터전으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영육의 상태를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말이 망박한 성도들에게는 앞길을 보여주셔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상반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시온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생명을 보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통해서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토록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생명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위해 죽게 해주시고 생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